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신구약 합쳐서 3,000명 이상의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 있죠.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또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뭐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받으면 안 될 인물들도 있습니다. 구약에 가인이라든지 또는 아합이라든지 이세벨이라든지, 신약에 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본받아야 할 인물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더라도 박수칠 만하기 때문에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는 그 안에서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의 학문이나 아니면은 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를 뽑아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하였어요. 왕이 음식도 내려주고 포도주도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입에 맞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그것은 이 왕이 준 음식물은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채소와 물, 다시 말해서 우상 앞에 드려지 않은 것, 그것을 먹으면서 오히려 왕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얼마 후에 어느 것이 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할 때에 누가 더 얼굴빛이 빛나고 또 그 눈이 초롱초롱한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 내가 더 그렇다고 하면 나의 이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먹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도 왕의 말에 순종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부터 기인한 그의 생각이었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거룩하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지침이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이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꼭 지켜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거룩함의 깊이를 같이 한번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함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는 성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성품 중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고 나를 닮아가는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살펴보았더니 거룩함은
구별됨과 같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죄악으로 오염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셨죠. 그러면 오염된 삶이 아닌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다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찬양합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것으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어떻고 그의 성품은 어떻고 그는 어떻고 어떻게 행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피조물인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리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할 만큼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소개할 때 신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교인이다. 그리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악과 함께 산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들의 삶 가운데 애굽의 문화가 들어왔고요. 애굽의 그러한 생각들, 애굽의 가치관들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예, 하나님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의 성품과 행위에서 그는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온전하십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정의와 그의 자비, 그의 긍휼은 이 땅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도 그를 닮아서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할까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부족함을 내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은 어떤 부족함이냐? 내가 알면서 하지 못하는 부족함이에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분은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 교회에 다닌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닮아가야 했습니다. 따라가야 했습니다. 거룩함을 따라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누굴 쫓아왔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왔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곳에 올 때에 정말로 아무 친척도 없고 단둘이 왔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혈혈단신 혼자 왔습니다. 혼자 온 사람은 왜 왔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내가 학문을 사랑했든지, 아니면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사랑했든지, 더 많은 물질을 사랑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고 이 땅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지킬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고 추하여서 우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다음에 그는 스스로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면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진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아멘. 지금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권고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도덕적인 요구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바운다리 안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걸 벗어나서 무엇인가 할 때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건 아니고 이거인 것 같아. 빼고 더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기를 네가 더하면은 죄를 더하고 네가 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라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본질상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가정에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안식일이 됐으면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특합니까?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놀아주다가 힘들고 지쳐서 약간 속임수를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자녀들이 다 찾아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 겉모습 아주 중요한데 우리 내면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에 이 기독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우리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축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내어놓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인데, 하늘나라의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계속해서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준행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대로 따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 말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광고를 안 했는데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면 조금 일찍 오면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된 자세도 필요하지만 기회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나누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는 괜찮은지. 혹시 설교하다 목사님이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인가 때문에 저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에어컨에서 무슨 이거 팔랑거리는 그것 때문에 설교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건 나에게도 직결된 거지만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들의 힘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섰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너네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저 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우리는 찾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연구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의 말씀을 내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때 보면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서로를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주 한 주 우리가 살펴보면서 빠진 분들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그의 상황을 듣고 또 저한테 연락해 준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모습이지만 그렇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가 김치를 나눴습니다. 다 알다시피 여러분 각자는 다 집에서 자기의 모습이 있고 자기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방이라는 곳은 참 어려운 곳인데 특별한 일 없이 아주 아름답게 김치 담는 것을 잘 맞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누군가 얘기하면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았으면 이렇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교제로 연결하는 귀한 그 고리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만이,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잘 안 변하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도 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빠지기도 어렵고, 혹 빠진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더라도 이게 주님의 일인가 아닌가 할 때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죽게 영향이 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럼 반대로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날 모습을 보고.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좋고 말씀은 좋은데 거기 가니까 그 목사 때문에, 거기 가니까 거기에 장로 때문에, 그 교회 아무개 때문에. 왜 그럴까요? 죽게 하듯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죽게 하듯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둘이 부딪혔습니다. 한 사람은 아래서부터 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 위에서부터 하자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존심 싸움이 됐어요. 그 싸움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교회가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한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의 가치가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끌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만하다고 하면은 조금 덜 벌어도, 우리가 살만하다고 하면은 조금 덜 배워도, 우리가 살만하다고 하면 조금 권력을 덜 가져도 성경을 따라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고 거룩하다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